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재밌는데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볼게요. 1절부터 3절은 들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아주 미니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미니 스토리가 나타내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내용 볼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도시예요. 아주 메인 도시죠. 가사에 갔다.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당장 바로 직전에 삼손은 나귀 턱뼈로 그 턱 때려가지고 1,000명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 곳으로 또 가. 이게 뭔 의미하죠?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와 힘이 있었다. 라고 좋게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뭐야 이거 기생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자식 진짜. 예. 그러니까 목표로 그 위험한 곳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 만나러.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에 약했죠. 예. 그러니까 성애에 약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사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가사 사람들에게 여기 가사가 그 가자 지구의 가사예요.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했더라. 예. 그 무서운 거야. 블레셋 사람들도 바로 가서는 못 죽이고 새벽에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죽여야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성문을 뽑아 들어가서 성문을 들고 80km를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80km면 그 서울에서 철안 정도? 진짜 엄청난 길이를 걸어간 거예요. 그만큼 괴력의 사나이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삼손이 그 무슨 뭐 근육질의 뭐 마동석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운동도 안 했을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마다 힘을 쓸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삼손은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참 성문을 왜 뺀지 얘기해 줄게요. 성문을 뺀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 성에 있어서 성문은 방어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빼가지고 가져갔다 그럼 니들 성 끝장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손이 강력했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더 나아가서 교만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은 삼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이대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삼손의 약점이 이거예요. 또 여자입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5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5,500개씩을 주는 거죠. 이게 당시로 환산을 하면은 100년치 연봉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다고?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제가 보기에 이 들릴라 그렇게 뭐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삼손이 더 어리석죠. 문제는 삼손이 더 어리석다. 삼손이 눈이 멀었어요. 성욕에 미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예. 거짓말이죠. 예. 그냥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자신만 했던 거예요. 여전히 교만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거짓말이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것이 알고 슉 끄는 거죠. 그리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잠깐만요. 이쯤 되면은 이 여자도 미친 거 아닙니까? 한 번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 들통났으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삼손이 생각했을 거라고 이 여자도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또 물어봐요. 그리고 삐집니다. 삐지면서 "에잇 나 안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예 들릴라보다 삼손이 더 어리석다고요. 삼손이 그 얘기를 해.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긋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또 이렇죠? 예 또 거짓말이었으니까.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또 삐져, 또 삐져. "내가 그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나의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예. 또 거짓말이죠?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 맞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진정한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손이 기생과 잠을 자는 순간에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부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은사와 경건은 다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인제 이 신대원 다닐 때 윤리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가늠한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가늠한 목사가 설교를 왜 해? 어떻게 잘해? 말도 안 되지."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대원 교수님이 윤리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늠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목요일에 가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가늠을 하면은 죄책감을 가지겠죠, 그 목사가. 근데 그날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긴 한데 죄책감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주일이 다가오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 괜찮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게 상습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그 은사들이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 연사를 계속 주셔서 빼앗아 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복이냐? 아니요. 저주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사업, 일, 뭐 연애, 뭐 결혼 생활 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거나 능력이 유지되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져요. 이게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하면서 그 모든 걸 즐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위험한 블레셋으로 그냥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조심성이 없어지죠.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반드시 잘못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예.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애와 위험의 스릴을 얻기 위해서 들릴라를 이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늠하는 사람이 보통 그래요. 그 가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릴이 넘치거든요. 근데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가늠을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성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죠. 예. 그러니까 삼손은 성적인 쾌락 삼손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성적인 쾌락과 그 많은 스릴을 얻기 위해서 들릴라를 이용했고요. 들릴라 역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삼손을 이용했을 겁니다. 예. 양쪽 모두 서로를 이용했죠.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삶에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땐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닙니다. 예.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필요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선물의 사랑이에요. 필요의 사랑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이랑 사귀는 이유가 상대방의 어떠함을 통해서 외모나 뭐 상대방이 나한테 뭐 주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누리려고 즉 상대를 이용하려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로운 두 사람이 연애하면 안 된다고. 왜요? 서로 외로움을 주려고 만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외로움을 상대방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외로움이 채워지고 내가 바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외로움을 채우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내 외로움만 나 외로울 때만 채우려고 상대를 만난다는 거죠. 근데 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외롭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선물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풀고 섬기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이건 달라요. 불행한데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의 사랑은 한 여자에 대해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물의 사랑은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거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이게 뭔지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동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채우시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차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무엇보다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 주세요.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정말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